장에 속하는 게 맞다고 말씀드렸고요. 오늘은 이제 2장 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1장에도 창조의 기사가 있고 2장에도 창조의 기사가 있는데 다른 점은 2장은 그 사람, 특히 남자와 여자의 창조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동물들은 하나님이 그냥 암수 한 쌍씩 만드셨지만은 사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먼저 아담을 만드시고 나서 그리고 여자를 만들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아담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몇 절에 있습니까? 18절을 보시죠.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옛날 성경은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이 본문을 가만히 읽어보시면요, 혼자 있는 게 좋지 않다 그렇게 돼 있죠. 혼자 있는 게 좋지 않다. 사람이 혼자 있는 게 좋지 않다라고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을 누가 그렇게 느끼셨습니까? 아담이 있어 보니까 혼자 있는 게 너무 안 좋다, 심심하다. 아담이 느낀 게 아니고요, 누가 이것을 파악하신 거냐면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보시니까 안 좋다는 거예요. 혼자 있는 게. 자, 그러면 성경을 보면 아담이 만들어지고 하와가 만들어지기 전에 독처하는 기간, 즉 혼자 있는 기간이 있었고, 하나님이 그걸 보니까 좋지 않구나, 이 시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얼마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그 시간이 있었고 그 시간 동안에 하나님이 아셨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아셨다. 하나님이 아신 거는 100% 사실이죠. 우리가 느낀 거는 느낌이 잘못될 수도 있어요. 내가 느낀 거는 나 혼자의 느낌일 수도 있고 잘못된 느낌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의 느낌이 언제나 옳은 게 아니잖아요. 그죠? 틀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감정으로 느끼는 것도 있고 지적으로 느끼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영적으로 느끼는 것도 있어요. 우리가 느끼는 것, 우리가 깨닫는 것, 우리가 아는 것은 하나님이 아시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하나님은 절대 진리이지만 우리는 절대 진리가 아니에요. 우리는 상대적인 존재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내 생각과 판단이 항상 올바르게 그렇게 판단을 내리고 생각하기를 우리는 희망합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우리의 생각과 판단이 언제나 옳았으면 좋겠어요. 그건 우리의 바람입니다. 그러나 아셔야 할 것은 언제나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내 생각이 잘못됐네, 세월이 지나 보니까. 그때는 그게 너무 맞았는데 한 달 지나니까 내가 그때 내가 생각을 잘못했구나. 1년이 지나 생각해 보니까 내가 그때 잘못 생각했구나.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이 문제가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시고 이브를 만들겠다고 하는 결정을 하나님 자신이 하셨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여자를 창조하셔야 되겠다라고 결정하시고 판단하신 것은 하나님이세요. 이해하십니까? 자, 우리도 이 가운데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굉장히 중요한 주제를 우리가 다루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에 남자와 여자를 만드신 게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을 평소에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대개의 사람들은
여자가 있어야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아가지고 이 아담도 계속 자식을 낳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 자녀 생산의 그 이유를 생각을 보통 사람이 합니다.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는 이유는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고 그 자식이 또 자식을 낳아서 인류가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렇게 번성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냐. 여러분,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필요합니다. 결혼의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는 자녀가 태어나는 것도 아주 중요한 목적이에요. 근데 성경은 그걸 앞세운 게 아닙니다. 자녀를 앞세운 것도 아니고 자녀를 출산하는 것을 앞세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앞세운 것은 독처, 혼자 지내는 것이 아담에게 좋지 않다. 그래서 뭐라고 하시느냐? 돕는 배필을 내가 만들겠다. 그랬죠. 18절에.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따라합시다. 돕는 배필. 돕는 배필. 이 배필이라는 말은 참 좋은 말이에요. 이게 우리나라 말에 있는 배필이라는 뜻인데요. 배필. 배필, 스파우스, 배우자라는 뜻인데 배필이라는 말이 참 아름다운 말입니다. 배필. 한 남자가 있으면 배필이 있어서 여자가 있고 이렇게 둘이 짝을 이루는 것을 배필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이브를 만들어서 아담 옆에 갖다 놓은 이유는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안 좋아서, 다시 말하면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기 때문에 그의 친구로서 이브를 만드셨다. 잘 생각하세요. 제가 지금 친구라는 단어를 썼잖아요. 친구는 보통 우리가 아는 사람들을 친구라고 부르잖아요. 그런데 인생의 길에서 가장 중요한 반려자가 누구인가?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가장 중요한 반려자로서 하와를 만드신 겁니다. 그러니까 결혼의 목적, 자녀 생산이 아니라 우선은 마음을 나누고 감정을 나누고 비전을 나누고 꿈을 나누는 친구가 있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여기에 결혼의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이해하십니까? 무슨 얘기인지? 그러므로 이 아담을 배려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아담을 사랑하시고 배려하셔서 하와라는 존재를 만들어서 이렇게 친구로 반려자라고 그러잖아요. 반려자를 만드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반려자를 어떻게 정의하셨냐면 돕는 배필이라 이렇게 있어요. 돕는다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돕는다. 누가 이렇게 있으면 옆에서 돕는다. 이 경우에 따라서는 여러분들이 돕는다고 하니까 약간 좀 그 사람보다는 주인공이 아니고 조수, 좀 낮은 위치에 있는 게 아니냐. 그래가지고 전통적으로는 옛날부터 남자의 그냥 옆에서 좀 도와주는, 집에서 뭐 애 키우고 빨래하고 밥하고 이런 어떤 부수적인 존재로 여자를 생각했던 거예요. 성경을 자세히 볼 필요가 있어요. 과연 그런가? 그래가지고 특히 동양에서는 여자들을 이렇게 천대했잖아요. 낮게 보았잖아요. 남자라 그러면 이렇게 딱 중요하고 여자는 중요하지 않은 이런 어떤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중국은 어떻게 그게 어떤 역사적인 그게 있는지 여자가 대우받고 존중받고 이게 좀 북쪽으로 갈수록 그렇다고 하는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이거 사실입니까? 네. 근데 저 남쪽으로 많이 내려와서 아주 우리 대한민국도 이렇게 지도가 있잖아요. 이 남쪽 지역으로 내려가면 여자는 대우를 못 받아요. 남자가 대우를 받아요.
아예 남쪽으로 더 밑에 내려가서 일본으로 가잖아요. 일본은 완전히 뭐 그냥 남중 모든 것이 남자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죠. 여자는 그냥 그냥 하이 그냥 무조건 따라가야 돼. 그 희한하게 이게 북쪽으로 갈수록 여성이 존중을 받고 남쪽으로 갈수록 이 남자가 대우를 받는 이유가 뭔지 참 신기한 것 같아요. 그냥 문화적 현상인데요. 과연 창세기에도 지금 그렇게 되어 있냐는 것을 지금부터 공부를 하는 겁니다. 창세기 말씀을 가지고 이제 남자들이 스스로 남성 위주의 세계관을 만들었어요. 여자는 부속물이다. 여자는 부차적이다. 여자는 그냥 돕는 액세서리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성경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남자에게서 만들었는데 남자의 어디에서 만들었다고 그랬죠? 무슨 뼈를 가지고 만들었다고 그랬죠? 갈비뼈라고 그랬죠? 성경에 어디 나와있는지 보세요. 22개. 21. 우리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기에 갈빗대. 자, 이거를 이제 이거를 성경 해석하는 유대 랍비들의 전통에 의하면 이렇게 해석을 하죠. 머리뼈도 아니고 발뼈도 아니다. 만약에 머리뼈로 만들었다 그러면 하와가 남자의 머리에 위치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니다. 발뼈라 그러면은 남자 저 밑에 위치라니까 그것도 아니다. 어디다? 갈비. 갈비는 이렇게 생겼잖아요. 갈비가. 근데 갈비가 이거 뭘 보호하고 있죠? 심장을 보호하고 있잖아요. 이쪽에 심장하고 이쪽 폐를, 심장하고 폐를 보호하는 이 갈비뼈란 말이에요. 그래서 갈비뼈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뼈다. 발뼈도 아니고 머리뼈도 아니고 갈비뼈다. 이렇게 유대 랍비들이 해석을 합니다. 또 하나 해석은 뭐냐면 히브리 단어의 갈비대라는 표현은 문자 그대로 갈비뼈를 말하는 게 아니라 남자의 존재의 절반을 의미합니다. 하프. 그러면 아담이라는 존재가 이렇게 100% 있잖아요. 그 절반, 이 하프가 이게 바로 하와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존재입니까? 근데 가만히 보면 여러분들 이제 생물학적으로 보게 되면 아담의 유전 그 염색체가 뭐로 돼 있죠? XY로 돼 있죠. XY가 남자예요. 여자는 XX죠. 자, 얼마나 지금까지 아들을 못 낳는 책임을 누구한테 돌렸어요? 그동안은? 여자는 아무런 성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여성의 신체에 없다는 것을 과학자들이 알게 됐죠. 맞습니까, 장모님? 여자는 없어요. 여자는 염색체가 XX예요. 뭐가 와도 그냥 남자가 결정해 주는 대로 뱃속의 아기가 남자도 생기고 여자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 과학을 모르니까 그동안 옛날 분들은 아들을 못 낳았다 그러면 그 누구 잘못이요? 여자의 잘못이라고 했다. 얼마나 그게 잘못된 겁니까? 여자는 XX이기 때문에 어떤 성별 결정권이 없습니다. 그 신체 속에. 완전히 남성이에요. 자, 그와 같이 XY로 이루어진 이 남자의 염색체 중에서 하프, 그 절반에 해당하는 X 유전자가 여성에게로 두 개가 다 가서 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다시 한번 보시죠. 18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기 돕는다고 말할 때는 부수적이거나 액세서리가 아니에요. 이 돕는다는 것은 동등한 인격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주 동등한 인격체.
역할은 다를 수가 있지만 그 인격체에 있어서는 어느 한쪽이 어느 한쪽을 무시하거나 어느 한쪽이 어느 한쪽을 누르는 그런 게 아니고요. 동등한 인격체 말하는 거예요. 자, 하와가 아담을 돕잖아요. 그럼 아담은 하와를 안 도와도 돼요? 도와야죠. 돕는 것은 쌍방입니다. 일방적인 게 아니에요. 이해되십니까? 자, 물론 아담 혼자 있으니까 여자가 도와주는 게 필요하다 했지만 두 사람이 살 때는 역시 나중에 이제 땅을 갈고 농사를 지을 때 대부분의 노동력은 누구에게서 나옵니까? 남자에게서 나오잖아요. 땅을 갈고 경작을 해서 식물을 키우는 일은 남성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도움이 둘 다가 동등한 인격체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너무 상식적으로 알고 있지만 우리 크리스찬들 중에서는 이 문제가 정립이 안 된 분들이 많이 있어요. 또 하나, 여기에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글을 보게 되면 남자는 여자의 머리라고 나오잖아요. 그건 어떻게 된 겁니까? 남자가 여자의 머리라고 나와 있어요. 머리. 이건 어떤 일입니까? 분명히 인격적으로는 동등한데 왜 남자는 여자의 머리요? 영적인 리더십을 남성에게 부여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첫 번째 이유는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남자가 꾀임을 받지 아니하고라고 되어 있어요. 뱀에게 꾀임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꾀임을 받아서 여자가 먼저 죄를 지었다 이겁니다. 꾀임을 받아서 함께한 남자에게도 주매 그도 이것을 먹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먼저 죄를 지은 여자에게 바로 이 해석에 배경이 있는 것입니다. 먼저 선악과를 따먹은 하와. 결과적으로 이제 그로 인한 죄가 세상에 들어왔잖아요. 그리고 하와가 준 그 실과를 먹고 이제 아담도 죄를 지었단 말입니다. 바로 이 문제가 중요한 문제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 중에 영적인 리더십,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 그 다음에 기도, 영적인 리더십은 한 가정에서 남편에게 있다는 것을 분명히 못 받고 있습니다. 심지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만약에 너희들에게 질문이 있거든, 여자들은 교회에서 가르치지 말고 집에 가서 자기 남편에게 물으라 이렇게 돼 있어요. 누구에게 물으라? 남편에게 물으라. 이해되십니까? 자, 이것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럼 교회 와서 여자들은 전부 말을 하지 말아야 되느냐?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영적인 리더십, 영적 리더십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지금 그냥 리더십이 아니에요. 영적 리더십. 뭐 교회 안에서 재정 관리를 한다거나 교회에 무슨 일을 의논할 때는 이것은 영적 리더십이 아니에요. 이거는 일반적인 지도력입니다. 이 문제는 여성들이 앞장설 수 있어요. 같이 할 수 있어요. 단 하나, 한 가정에서의 영적인 리더십은 남성에게 하나님이 그 권한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한 가정에서 남편들의 위치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도 이제 그 애기 아빠들을 오늘 또 이제 새해 첫 주가 됐기 때문에 집에서 꼭 기도 인도해라고. 그래서 부인이 오늘 너무 피곤해요. 오늘 그냥 기도하기 싫어요. 그럼 어떻게 하겠냐고 그러니까 자기 그냥 잔대. 그러지 말라고 내가 얘기를 했어요. 그래? 좀 피곤하지만 내가 1분만 할게. 그리고 나서 1분이라도 기도해주고 자기 줘야 된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토프 형제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우기 집사님이 오늘 피곤해. 그냥 자. 기도하기 싫어. 설마 그럴 일 없겠지만 그렇더라도 우리 집사님 그러지 마. 이리 와. 기도를 해주고 제가 볼 때 거꾸로 아니에요 혹시? 다양한 경험에 의하면 제가 오늘은 피곤해 그냥 자고 싶어 그런데 안정수 사모가 그래도 기도하고 자요 이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근데 이 영적 리더십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 제가 가정의 목사님이다. 아빠가 남편이 가정에는 목사님이다라는 말을 상징이 아니에요. 진짜예요, 진짜. 누가 아이를 축복해 줄 거예요? 누가 아이를 보호해 줄 거예요? 누가 아이를 먹여 줄 거예요? 누가 아이를 교육시킬 거예요? 선생이자 목사님이자 군인이자 경찰관이자 변호사자 의사자 전부 다 해요. 이 일이 너무 무거우니 누가 옆에서 같이 반은 담당해야 돼요? 엄마가 반은 감당해야 돼요. 아멘? 네. 그러나 실제로 보면 우리 주변에 아빠가 없이 엄마가 혼자 기르는 그런 가정도 있고요. 먼저 돌아가셨거나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그럴 때는 이 한쪽이 감당해야 되는 게 없이 내가 다 하잖아요. 얼마나 그게 힘들겠어요. 사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렇게 감당해서 아이들을 훌륭하게 잘 키우고 이렇게 세상에서 하나님을 나타내게 하는데 이것은 비단 피지컬리 남편이 없거나 부인이 없는 게 아니라 영적인 면에서 하나가 안 된 가정, 나 혼자 예수를 믿거나 나 혼자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 혼자 무거운 짐을 다 지잖아요. 거기다가 그 남편이나 아내의 변화를 또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혹이 2개가 있는 거예요. 맞아. 반은 감당해야 되는데 감당은커녕 내가 다 하고 100% 다 하고 그게 또 하나 더 있어요. 어느 게 더 좋겠습니까? 아예 없는 게 좋겠어요. 아예 정말 이 혹 2개를 양쪽에 짊어지고 사는 게 좋겠어요. 힘들겠죠. 둘 다 힘들지만 아마 사람 말 다르겠지만은 그 고통을 겪고 인내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결론은 뭐냐? 지금 예수 믿고 사는 부부들은 얼마나 이것이 럭키한지 아셔야 된다. 제발 좀 아셔야 된다. 두 분이 크리스토프가 교회 안 다닌다 생각해보세요. 교회 왜 가냐? 핍박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상상할 수 없잖아요. 너무 힘들잖아요. 또 반대로 여기 교회 나오는데 여기가 안 나와. 못하면 제가 보니까 지금 상황이 그게 아니에요. 뭐 했어요? 상황이 어려운 거예요. 지금 우리가 3장을 보면 나오지만 이렇게 행복하게 두 사람이 시작을 했는데 문제가 생기잖아요. 3장에. 2장까지는 좋아요. 둘이 딱 이렇게 한 부부가 됐어요. 돕는 부부예요. 서로 도와요. 근데 3장에 들어오면 돕는 게 아니라 한쪽이 한쪽을 파괴시켜요. 마귀가 들어와서 뭐가 들어왔어? 마귀가 들어오니까 한쪽이 도와줘야 될 한쪽이 한쪽을 파괴시켜요. 둘 다 파괴를 당하는 거예요. 둘 다. 결국에는 같이 다 에덴에서 쫓겨나잖아요. 죄인이 되잖아요. 따라합시다. 죄는 혼자 짓지 않는다. 혼자 지지 않는다. 죄는 혼자 지어요, 혼자 안 지어요. 우리 애들 이송양 잘 들어보세요. 이렇게 대마초 핀 애가 있어요. 혼자 필까요? 꼭 같이 필까요? 죄는 혼자 지으면 재미가 없어요.
너도 피워봐야 너도 피워봐. 내가 마약을 하잖아요. 혼자 마약하면 별로 재미없어요. 누군가 꼭 같이 해야 돼. 죄는 혼자 안 짓습니다. 반드시 나와 같은 죄인으로 만들어야 둘이 이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와가 죄를 지었잖아요. 그래서 그래 나 혼자 지옥 가야지 뭐. 이렇게 하고 아담한테 당신 절대 먹지 마요. 나는 이왕에 먹었으니까 죄인이 됐습니다만은 당신은 훌륭한 남편이 아니 뭐 남자가 되세요. 이랬으면 참 좋았을 거 아니에요? 내가 먹었잖아. 당신도 먹어요. 왜 나 혼자 죄인이 되냐고. 모르겠습니다.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이 안 됐으니까. 하와의 심정이 뭔지는 기록이 안 돼 있어요. 하지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느냐? 꼭 죄인은 죄인으로 만듭니다. 역사를. 그러니까 죄 짓는 친구하고 같이 다니면 나도 100% 죄를 짓게 됐어요. 얼마 전에 재밌는 글이 하나 있더라고요. 내가 자주 만나는 5사람이 내 인생을 결정짓는데요. 그래서 내가 5사람이 누군가 생각해봤어요. 여기밖에 없어. 전에는 많았습니다. 한국에서는 한 5사람이 뭐예요? 한 50명은 됐죠. 지금은 5사람 요 정도. 여러분은 몇 사람이 되십니까? 저도 여기요. 없어요. 여기 말고 혹시 한 10사람 밖에 혹시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누구를 만나느냐가 왜 내 인생이 결정되냐면 영향을 받는다 이거예요. 내 가치관, 내 판단, 내 기쁨, 내 모든 내 감정과 내 모든 생각까지도 영향을 받습니다. 하와가 만약에 이거 딱 먹고 있잖아요. 그냥 사라졌다고 생각해요. 가출을 했다. 그럼 아담은 안 먹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결국 누구 때문에 먹는 거예요? 하와 때문에. 하와가 자기만 먹고 있는 게 아니라 줬잖아요. 이렇게. 이게 줬잖아요. 이렇게. 안 먹으면 눈 딱 흘길 분위기예요 지금. 그죠? 이게 놀라운 거예요. 분명히 돕는 배필인데 파괴의 배필이 됐잖아요. 하나님의 의도는 도와주라고, 약할 때 힘이 돼주라고, 신앙이 떨어질 때 북돋아 주라고, 잘못된 길로 갈 때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해주는 게 돕는 거 아니에요? 돕는 배필을 만들어 줬는데 이제 보니까 죄 짓게 만드는 배필이 됐단 말이에요. 너무나 기가 막힌 거예요. 이렇게 된 거는 하와이가 몰라지 않았어요. 네? 하와이가 몰라지 않았어요. 하와- 사과가 너무 맛있으니까 나눠 먹어. 제가 지금 있잖아요. 제가 이걸 내가 지금 가슴을 통탄하는 건 뭐냐면 하와 나쁘다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하와가 나쁜 게 아니라요. 이렇게 착했던 하와가 변한 거예요. 어떻게 한 거다? 변한 거예요. 변한다는 말 알아요? 사람이 변한다. 네? 음식이 변하면 냄새 맡아보잖아요. 이상한 냄새 나잖아요. 그럼 먹어요, 안 먹어요? 변하는 거잖아요. 사람도 변해요. 사람이 좋게 변해서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변하면 참 좋은 건데 지금 이게 누구 말을 듣고 누구하고 있다고 저리 변했어요? 그렇죠. 이게 뱀 마귀 얘하고 같이 놀다가 변해버린 거예요. 하와가 변해버리니까 자기가 절대로 그러지 말아야 될 일을 지금 자기 남편에게 하고 있잖아요. 제가 지금 여기서 잘못 들으면 목사님은 뭐 남자는 문제가 없는데 여자가 문제가 많다 이 얘기를 하는 것처럼 들리는데 아닙니다. 마찬가지예요. 남자도 변하면 도와야 될 여자를 안 돕고 파괴를 시켜. 이 역사가 다 그렇잖아요. 이제는 그렇죠. 보세요.
가인과 아벨 보세요. 서로 두 형제가 서로 도와줘야 될 형제잖아요. 벌써 이 가정에 지금 사단의 역사가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인류 최초의 살인이 일어나잖아요. 부모의 죄가 자식에게까지 내려온 게 지금 보이잖아요. 이거를 스탑하려면, 이게 안 내려가려고 스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부모 때에서 회개를 통해서 막아야 되는 거예요. 끝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 앞으로 와서. 그러면 이것이 안 내려가는 거예요. 그죠? 맞아.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다, 저와 여러분이 다 아담의 자손들이잖아요. 우리가 다 죄인들이고,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부족함이 있고, 우리의 희망은 오로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회복이 되면, 우리가 용서받고 새 사람이 되면, 우리의 자녀들은 그 죄악의 구렁텅이로 내려가지 않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변하지 말자. 변하지 말자. 지금 참 좋거든요. 우리가 좋아요.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는 변해도 성령님으로 더 아름답게 변할 줄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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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로 말미암아? 성령님으로. 그렇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름답게 변해서 지금보다 더 강하고 담대하고 더 지혜롭고 하나님 말씀 많이 하는 그런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근데 성령님이 아니고 마귀의 미혹을 받으면 안 되죠. 그러면 바로 오늘 하와가 변한 것처럼 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하십시오. 아멘. 돕는 배필이 필요할 정도로 여기에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다. 한번 보시죠. 자, 지금 이제 배필을 지으리라 하셨고요. 그 다음에 19절 읽어보십시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끌어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자, 여기 봅시다. 들짐승하고 새 있죠. 네. 뭘 가지고 지었어요? 흙으로 지었죠. 그러면 들짐승하고 새도 흙으로 지었고 사람도 흙으로 짓잖아요. 네. 저기 나오네요. 생명이 된지라. 우리 저 7절 읽어보세요. 7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흙으로 만들었다는 점에서는 같아요. 둘 다. 네. 짐승이나 사람이나. 예. 다른 게 하나 있어요. 뭘 불어넣었어요? 사람한테는? 생기. 그렇죠. 이게 다르죠. 다시 한번 보세요. 짐승하고 새한테는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었다.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구절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죠. 네. 사람한테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죠. 그러면 사람하고 동물하고는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아, 이게 너무 상식적인 얘기 아니냐. 저를 보세요. 지금요, 이 창세기의 말씀을 이 마음에 기울이지 않으면 사람들은 두 가지 잘못에 빠집니다. 한 가지는 사람을 동물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을 뭐같이 생각해? 동물같이. 왜? 사람에게 있는 영적 실체를 인정을 안 해요. 영적 존재를. 어디에서 그러냐? 공산주의에서 그래요. 공산주의의 인간과는요, 죽으면 끝이에요. 천당도 없고 지옥도 없어요. 동물하고 똑같아요. 아시겠습니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심, 마음이 없다 그랬잖아요. 영혼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뭐가 없어요? 영혼이 없어요. 영혼이라는 것을 인정하지도 않고 영적 존재라는 것을 소중히 여기지도 않기 때문에 인간의 인간 존재를 완전히
동물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동물같이 똑같이. 이 첫 번째 잘못이에요. 반대로 이쪽은 뭐냐면 동물을 사람같이 생각해요. 뭐를 사람같이 생각해? 동물을 뭐같이? 사람같이. 이것은 우리 미국 사회, 이 유럽 이쪽 사람들 잘 사는 나라들 가보면 이제는 동물하고 같이 한 침대에서 자고, 그 다음에 동물에게 유산도 넘겨주잖아요. 고양이나 개한테도 내 모든 전 재산을 주노라. 그러면 이제 그 전 재산이 갔기 때문에 그 가디언을 하나 정해야 돼. 그 가디언은 그 돈을 딴 데 쓰면 절대 안 돼요. 얘 개를 위해 써야 돼. 여러분 알고 있잖아요. 개하고 결혼식 한 여자. 웨딩 마치를 신랑 아무개 멍멍이는 신부 아무개 양을 사랑하는가? 멍멍. 자 보세요. 이 두 가지 극단인 한쪽은 동물을 사람처럼 생각하고 한쪽은 사람을 동물처럼 생각하는 이 두 가지가 다 틀린 거예요. 사람은 사람이고요. 동물은 동물이에요. 이 경계를 딱 가르는 게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생명이 됐어요. 여러분, 저는 목사로서 임종을 본 경험들이 있거든요. 마지막 기도해 줄 때. 근데 이제 사람이 이렇게 임종을 할 때 이렇게 눈을 감잖아요. 그리고 호흡을 진짜 장로님들 말씀하셨지만은 마지막 호흡을 크게 쉬더라고요. 이렇게 하고 그리고는 이제 이게 마치 뭔가가 숨이 있잖아요. 빠져나가는 것 같은 그런 예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눈을 이렇게 감더라고요. 그 제 느낌으로는 하나님이 불어넣으셨던 것을 이제는 이렇게 빠져나가는구나 그런 생각을 그런 아마 옆에서 보면 그걸 느끼실 거예요. 예. 자 그러면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인간이라는 존재는 다른 동물하고 틀려요. 인간이라는 존재는 흙이라고 하는 구성 요소, 이 살, 뼈 있잖아요. 피 이런 육체가 있고요.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생기가 부어져 있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인간은 그래서 죽으면 영이 나와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의 정말 품으로 가고요. 하나님의 품으로 가지 못하는 자들은 어두움으로 가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죠. 이것을 낙원이다, 음부다. 그러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하시면 우리는 이제 천국으로 가고 심판을 받을 자들은 나중에 이제 불못으로 가게 되잖아요. 그렇게 완전히 갈라지는데 성경 어디에도 동물이 뭐 개나 고양이가 죽으면 뭐 천당 간다, 지옥 간다는 얘기가 없는 이유가 뭐냐면 그들은 하나님이 준 영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냥 그 본능 그 자체로 살다가 죽으면 그냥 끝나는 거죠. 그게 동물이에요. 그러나 인간은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받았어요. 아시겠습니까? 아멘. 아까 제가 얘기한 이 두 가지 극단을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뭐냐?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다는 것을 부정하는 유물론, 물질, 유물론, 공산주의 사상, 유물론, 물질뿐이다. 모든 것은 물질뿐이다. 정신은 없다. 물질뿐이다라고 하는 이 공산주의가 얼마나 반기독교적인지, 얼마나 성경을 떠난 건지. 왜? 하나님도 없거든요. 천국도 없어요. 지옥도 없어요. 자, 그럼 물어볼게요. 그럼 공산주의에서 최고의 즐거움은 뭘까요? 우리는 최고의 즐거움이 있습니다. 뭐냐? 아버지 품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 품에 가는 거예요. 공산주의는 그게 없어요. 죽어가 뭐가 없어요. 모든 즐거움은 어디서 누려야 돼요?
여기서 누려야 돼요. 그러니까 공산당, 중국 공산당 간부들은 첩이 80명씩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어디에서 다 누려야 돼요? 세상에서 다 누려야 돼요. 그러니까 이 생각을 하나님 말씀대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형상처럼 살 수도 있고 아니 개 돼지처럼 살 수도 있는 거예요. 제가 좀 심한 말이지만 그 개 돼지지 뭡니까? 첩이 80명이나 있으면서 응? 가난한 사람들 돈 다 그리고 모아가지고 창고에 그냥 뇌물이라는 것은 다 쌓아놓고 금덩어리 쌓아놓고 그래가지고 중국 공산당은 그 시진핑 같은 사람이 부패 공무원 색출하면 자기부터 부패 공무원이야. 다 부패야, 다 부패. 그러니까 살려주십시오요. 그러니까 무조건 충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그거 배워가지고 지금 공수처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나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은 안 그렇습니다. 왜? 이 땅에서는 힘들지만 하늘나라에 상급이 있다. 나의 진정한 기쁨은 하늘나라다. 이것을 비웃잖아요, 공산주의는.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이 땅에서 의를 행하는 겁니다. 고난을 참기도 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 옛날에 임금 있잖아요. 뭐 조선시대 임금, 고려시대 임금 있잖아요. 삼국시대 임금. 이 임금들은 절대 왕이잖아요. 그래도 그들 마음대로 못하는 게 뭐가 있었느냐면 죽음 이유가 좀 걱정이 됐어요. 나름대로 아이 죽으면 나쁜 짓 하면 벌 받는데 이런 게 있잖아요. 삼국시대도 뭐 고려시대도 있잖아요. 공산주의는 그 왕들보다 더 못된 왕이에요. 왜? 죽음은 없잖아요. 모든 기쁨, 즐거움을 여기서 다 끝장이 내야 돼요. 이게 동물이지 뭡니까 이게. 맛있는 것도 여기서 다 먹어야 되고 네? 모든 것이 여기서 끝장이 내야 되는 거예요. 막 이 살이 떨리잖아요. 아, 이렇게 못됐는가? 예, 못됐습니다. 왜? 이런 사상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청년들한테 기회를 주고 비전을 주는 게 아니라 돈을 주는 거예요. 야, 돈 100만 원씩 2년 동안 주고 싶다고. 서울시장이 그랬잖아요. 나는 청년들한테 100만 원씩 2년 동안 주고 싶다고. 자, 100만 원을 받는 청년은 이 공산주의잖아요. 사탕처럼 빨아먹잖아요. 먹으면 그 다음에 뭐 다 똥 되는 건데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 다음에는 정치를 이 아이가 자라서 갈 수 있는 문을 열어주고 기회를 열어주고 교육을 시켜주고 그래야 얘가 튼튼히 돼가지고 뭐든 할 수 있는데 돈을 투석투석 주면 그 돈 가지고 애들 뭐 사먹고 못 사먹고 놀고 망하는 거잖아요. 그 돈 누구 돈 뺏어서 주는지 아세요? 정말 열심히 기업을 하고 애써보는 사람들 돈을 세금으로 다 뺏어가지고 자 나눠드립니다. 옛날에 꼭 국회의원 갈 때 왜 비누 나눠주고 고무신 나눠주고 똑같이 지돈으로 나눠줘야지. 나눠주려면 지 돈으로 나눠주던가 국민들 세금을 뽑아가지고 나눠주면서 근데 뺏어가지고 나누는. 사람들은 그거 좋아해요. 그러니까 진짜 평등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평등하게. 친구도. 네. 그러니까 이 밑바닥에 하나님이 없는 사상이 맞아요. 있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말은 받는 사람이나 주는 사람. 똑같은 범죄자예요. 똑같은 범죄. 나라가 망하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참 우리 저 나이 때만 하더라도요. 솔직히 뭐 이승만 대통령 하면 우리 때는 부정선거 해갖고 쫓겨나서 돌아가신 분이다. 그것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에 사태가 한 10년, 5, 6년 전부터 이승만 대통령이 어떤 분인가를 확 이렇게 나왔는데
그 당시 대한민국이 두 쪽을 나눴잖아요. 북쪽하고 남쪽으로. 박헌영의 남노당 계열로 공산당이 되느냐, 아니면 미국의 이 영향을 받은 자유민주주의가 되느냐, 두 길의 길목에 서 있었던 거예요. 그때 이승만이라는 이 대통령이 국가를, 대한민국의 길을 알려준 사람이에요. 한 끗 잘못됐으면 벌써 우리 다 넘어갔어요. 우리 민족끼리 잘 살아보자. 얼마나 듣기 좋아요. 우리 민족끼리. 미국 다 빼고 우리 민족끼리. 북한하고 남한하고 공산당 대자 아니에요. 진짜 달콤한 얘기지. 달콤하죠, 달콤하죠. 하나님 모르고. 근데 하나님은 이승만 대통령을요. 이 뉴저지 프린스톤에서 박사 받았잖아요. 하버드에서 석사했잖아요. 하면서 미국이 왜 이렇게 세계의 강국이 될 수밖에 없는지 기독교 정신이다. 첫 번째 기독교 정신이고 두 번째는 자유민주주의. 저는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우리가 그러잖아요. 왜 이순신 장군은 그분이 예수님을 믿었다는 기록은 없지만은 진짜 하늘이 보내준 장군이다 하잖아요. 일본을 막아줬으니까. 그보다도 더 중요한 사람이 바로 이승만 대통령이었던 거예요. 이분이 까딱 잘못 생각했으면 나라 다 홀딱 그냥 중국에 갖다 바칠 뻔했잖아요. 근데 지금 와서 대한민국이 또 한 번 그 위기에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거죠. 교회에서 정치 얘기하지 말라 그 말이 나오는데, 그러면 3.1운동은 교회에서 안 하고 어디서 했습니까? 그렇죠. 해야죠. 전 교회들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해서 3.1운동이 일어났고, 3.1운동이 일어났기 때문에 국제사회가 우리 나라 해방시켜줘야 된다. 이래 돼가지고 우리나라가 해방이 됐잖아요.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교회에서 뜨겁게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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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서 정말 지금 앞으로 남아있는 참 총선이 우리에게는 마지막 기회 같습니다. 정말 그 기도 많이 해줘야 됩니다. 기도뿐만 아니라 행동하는 크리스천들이 돼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마 우리가 지금 여기에 있지만 정말 우리가 좀 멀리 떨어져 있지만 북한에, 남한에, 대한민국에 피 끓는 정말 그 광화문 광장을 진짜 매운 500만 명 이상 그 어마어마한 무리들이 다 모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시지 않겠는가 아멘. 생각이 되는데, 여기서 이 정치하는 분들이 책임감을 좀 가져야 돼요. 지금 좀 갈라져 있잖아요. 탄핵파 많이 다 갈라져 있는데 무조건 하나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정광 목사님한테 힘을 좀, 일단은 기독교를 예. 지금 네. 다 대표하셔야 돼요. 예. 힘을 모아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모아야 돼요. 그리고 지금 우리 교회도 목사님이 거기 있으면 말씀하신- 다 교인 전부 거기 가서 같이 예. 이제 우리가 다 좀 이런저런 차이점이 있는 것도 하나로 만들어서 일단은 합쳐야 돼요. 합쳐야 돼요. 지금 목사님 말씀하신 그 이승만 박사에 대한 네. 그것도요. 목사님이 그 정광 목사님이 지금 하고 계시죠. 한국 국민들을 개몽하고 얼마나 개몽해야 맞습니다. 되는지, 사실은 목사님, 저도 그 유튜브를 통해서 그 정광 목사님 말씀 듣고 깨달으시구나. 이게 그렇게 된 거예요. 예. 저도 진짜 목사님 같이 옛날 예, 목사님 옛날에 같이 부정선거와 그걸로만 기억을 하는데, 정말 그 자료를 다 찾으셔가지고 공부도 많이 리서치 많이 하셨고 예. 해서 사람들한테 지금 그거를 막 교육시키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참, 그러니까는 목사님, 큰게 목사님들한테 예. 좀 댓글 좀 쓰세요. 안 되더라고. 맞습니다. 안 돼. 그 사람들 얼굴 보니까 다 진짜 정말. 그거는 사람 얼굴이 아니야. 이거는 개구리 얼굴이지. 우리 목사님 배우다가 그분들 한번 어떻게 생긴 분들인가 한번 봤어요. 근데 너무 징그러워서 너무 틀려요, 우리 목사님하고. 너무 아유 막 얼굴이 막 개구리 얼굴이야. 개구리 얼굴. 그래서 어저께 막 얘가 어저께 내가 화가 나갖고 그 이영훈 목사 사진 찍어갖고 얘한테 보냈어요. 그때 너무 징그러서 보지도 못하겠다. 빨리 지워야 되는데. 진짜 좀 표정이 개구리야, 달라졌어요. 개구리. 그리고 눈이 이상하게. 그리고 눈을 못 떠요 이 사람이. 눈을 못 눈을 못 뜨고
눈 감고 하더라고. 이 눈이 아우 징그러워 우리 그래갖고요. 사진 찍어서 야 봐라 빨리. 교인들 세상에 그게 말이라고. 나는 그 목사 말을 끝까지 들어본 적이 없어. 말 같지가 않았어. 근데 한번 그래도 어떻게 된 사람인가 한번 저렇게 사람이 많이 모이니까 한번 끝까지 들어보자. 들을 수가 없어. 이건 횡설수설도 아니고 핵심도 없고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그거를 듣고 그 많은 사람들이 앉아있다는 게 와 이거 진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장님인가. 근데 그 장님에서 장님을 생산하고 있는 장님 생산 공장이에요 거기가. 예, 순복음교회 장님 생산 공장이에요. 근데 이거. 교인이 참 많더라고요. 야 이게 징그럽더라고 아주. 순복음 여의도. 장님 생산 공장. 아무튼 네. 그래서 교인들 얼굴도 똑같아. 그 저기 저 이상한 빨간 옷 무슨 입혀가지고 그 성가대도 무슨 남자들한테 야 이거는 뭐 이거 아우, 처음부터 끝까지 너무너무 징그러워요. 그러니까 정광 목사님 아주 뭉쳐야 돼. 응? 이 정광 그럼 목사님한테 다 같이 가서 기독교인들이 합해서 그럼 뭉쳐야 돼. 저 이상하고 이해가 안 되는 건 문재인은 그 대통령 된 거 아니에요? 사기로 한 거예요. 사기죠 글쎄 그럼. 말이에요. 그거는. 투표용지를 이중으로 만들어가지고 투표함 비누로 되고 이만큼 되는 그 저기 문재인 얼굴이나 이영훈 얼굴이나 그 똑같아 위만 이거. 갖고 그 뚜껑만 갖고 거기 써 있으니까 뚜껑에 예. 그 밑은 잘내기를 달아서 하나만 이렇게 제대로 된 거 있고 그러면 그 밑에 거 잘내기 자꾸 열고서는 다 갈아치기 해서 집어넣고 그러면 그거 탄핵시켜서 그 대통령 그만두게 해야 되는데 나중엔 그냥 또 그대로 지금 하면 저기잖아요. 홍위병 그거 다 하고 있잖아. 홍위병. 그게 뭐 그러니까 무슨 이해가 아니 되지. 중국 여기다 홍위병 달아가지고 다 혼내려고 그러니까 사람들 겁나갖고 못하는 거지 사실은. 말하자면 진짜. 지금 저희 나라가 네. 참 이승만 대통령께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기독교 입국, 기독교 위에 세워야 된다. 그렇죠. 참 그 당시 그거 참 대단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만큼 사는 거야 예, 지금. 기독교가 그 당시 그 퍼센테이지가요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뭐 25% 안 됐어요. 빨리 75%. 예. 그런데도 그 과감하게 했고 군목을 드리고 다 그렇게 했거든요. 예, 좀 대단하시죠. 예,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 선각자예요. 그렇죠. 예, 이렇게 해야만 나라가 살 수 있다. 하나님이 세우신 분이지. 보세요. 지금 우리 그 한국을 중심으로 일본, 북한, 중국 다 봐도요. 기독교 입국은 대한민국 남한밖에 없잖아요. 일본도 아니에요. 그렇죠. 북한은 더더욱도 아니고 중국도 아니고 소련도 아니고 진짜 완전히 그 작은 대한민국에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렇게 만든 거란 진짜 말이에요. 알고 보니까 그런 거. 예. 근데 이것이 어디하고 연결이 되느냐? 바로 우리 미국의 건국이념. 세계 1등 국가잖아요. 세계 1등 국가인 미국의 건국이념과 대한민국이 딱 손을 잡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주고. 그 지금 뭐냐면 지금은 이 미국이 엄청난 지금 중요한 위치에 지금 와 있습니다. 지금 그 이란을 그 국방부 장관을 그 드론으로 죽였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란이 지금 경고하니까 지금 다 아시겠죠. 52개 지역을 내가 미국이 즉각적으로 그냥 다 폭격을 해버리겠다. 그렇게까지 당당하게 나오잖아요. 지금 요거를 지금 북한의 김정은이가 듣고 있다가 지금 지가 이동할 때 어디서 뻥 쏘면 그냥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미국이란 나라의 국방력이 그 정도로 강한 거거든요. 자, 지금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그동안 중국이 굉장히 컸잖아요. 소련은 한번 많이 졌잖아요. 저 소연방이 다 무너지면서 지금 거대한 두 이념의 충돌이 지금 딱 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지금 이란하고 요 북한은 앞서서 지금 이슈거리에 나와 있지 뒤에는 중국이 있는 거고 미국이 있는 거예요. 이 전쟁이에요. 홍콩도 그 앞에 있잖아요. 지금 이 거대한 움직임 가운데 어쩌면은 우리가 늘 얘기하는 세계 제3차 대전이라고 하는 거대한 움직임의
가운데 지금 세계가 지금 움직이고 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미국이 만약에 지금같이 국방력이 없다면 이건 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진짜 또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미국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변할지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경험했잖아요. 오바마 정권 때. 그러므로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힘이 막강한데 하나님의 말씀에 굳건히 서야만 아멘. 올바른 일을 하는 거지. 아멘. 여러분 힘은 굉장히 있었는데 머리가 텅 비었다. 정말 위험한 거 아니에요? 네. 최고 위험한 거죠 그게. 그렇지. 근데 지금 미국이라는 나라 힘은 어마어마하거든요. 전 세계 막 어마어마한 무기들 다 미국 다 가지고 있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생각이 하나님 말씀대로 써야 한다. 아멘. 아멘. 그 기도 제목이 우리에게 지금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건 아까 공산주의라고 그랬잖아요. 인간을 인간으로 인정 안 하는 거, 인간을 동물처럼 생각하는 거. 미국에는 이게 있어요. 동물이나 인간의 차이가 뭐냐? 동물도 존중해야 된다. 그렇죠. 그 이상한. 네. 자, 그렇죠. 이게 진화론의 바탕을 둔 거거든요. 보세요. 인간이 어디에서 나왔어요? 동물에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동물도 인간하고 똑같은 권리가 있다. 동물 애호가 협회. 그죠? 거기서 나왔어. 그 다 연결되는 거예요. 동물을 왜 애호해야 되느냐? 인간만이 하나님 형상이라는 걸 인정 안 하는 거예요. 동물도 얼마든지 인간처럼 대접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완전히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떠난 양쪽 극단이 있는 거예요. 이건 공산주의고 이거는 이제 우리 주변에 있는 자유주의잖아요. 자유주의 생각들. 결혼도 보세요. 여기 지금 분명히 아담을 독처하는 게 좋지 않으니까 이브를 창조했잖아요. 여자를 창조했잖아요. 이것도 부정하는 거잖아요. 남자면 어떠냐는 거예요. 여자가 아니라 남자와 남자가 결혼한 것도 결혼이다. 지금 이러고 있잖아요. 아까 애들이 막 웃었어요. 아담하고 스티브하고 결혼하면 어떡하나. 그러니까 막 하하 막 스티브하고. 그러니까 이브인데 스티브는 남자 이름이잖아요. 보세요. 여러분 결혼이라는 게 잘 보세요. 결혼은 성경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이 정한 법이에요. 누가 정한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를 느끼신 거예요. 되게 중요하다 그랬죠. 아 사람이 내가 결혼해야 되겠네? 아니에요. 사람이 결혼을 필요를 느껴가지고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법도예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러면 만들었어요. 여자를. 그러면 성경 말씀대로 한 남자와 한 여자라 해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온갖 문제가 생길 겁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아니라 남자, 동물, 또 한 남자와 두 여자, 한 남자와 세 여자, 혹은 한 여자와 두 남자, 세 남자. 이거 전부 다 성경을 떠난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요, 아브라함도 뭐 부인이 한 명 이상이었고, 그 다음에 야곱도 4명이었고, 그거 어떻게 된 겁니까? 성경에 뭐라고 됐냐면,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혼이 맞는데, 이 족장들, 아브라함이나 야곱이나 족장들 마저도 잘못을 범한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래가지고, 거기서 자식을 낳기는 낳았지만, 끊임없이 집안에 분쟁이 있고 시끄러워서 문제가 많잖아요. 응?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솔로몬 보세요. 결국 다 망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만든 대로 한 사람의 부인과 살았으면 그런 일이 없는데 그렇게 임금이라고 해가지고 여러 부인을 거느리고 하다 보니까 망할 수밖에 없잖아요. 중국 역사도 그렇지 않아요? 중국, 한국, 일본 어디나 보세요. 권력이 있다고 여러 명의 부인을 둔 사람이 제대로 정치를 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럼 망하는 길로 가는 거라고.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맞는데 제가 지금 말한 대로 한 남자와 한 여자 이 방법 외에는 결혼이
절대로 성립될 수가 없어요. 다 잘못된 거라고요. 다. 제가 이제 우리 아이들하고 같이 공부하는 이 성경책 있잖아요. 이 성경책을 가지고 보니까 참 담대하게 썼더라고요. 세상에서는 지금 결혼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이 있는데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원맨, 원우먼이다. 그래 내가 이 책을 보고 너무 기뻐가지고 야 이거 대단하네. 미국의 연방 대법원 판결이 났는데도 책을 이렇게 찍어내네. 왜 나중에 수당하지 않을까 걱정되더라. 이 책 다 수고해라. 못 팔게 하라. 그런 때도 오겠다. 정권이 바뀌거나 미국에 더 나쁜 시절이 오면. 그래가지고 되기 전에 빨리 사가지고 다 지금 우리 공부시키고 있어요. 지금 애들도. 근데 목사님 다음 주에요. 네. 애들 이것 좀 가르쳐 주세요. 짐승과 사람이 다른 거 하나님의 영이 있고 네. 여긴 없다. 그거를 네. 왜냐하면 그 이번에는 이제 남자와 여자를 네, 그 초점 맞췄어요. 우리처럼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정리를 좀 하고 싶은 게 뭐냐면요. 결혼은 뭐냐면 한번 보세요.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24절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여러분 이 구절에서 이 두 가지 요점이 있어요. 이 구절에는 첫 번째 요점은 부모를 떠나라는 구절입니다. 부모를 떠나, 따라합시다. 부모를 떠나. 부모를 떠나. 그러니까 부모하고 같이 살면 안 돼요? 왜 부모를 떠나야지? 옛날에 대가족에서는 부모랑 같이 살았잖아요. 근데 성경 부모를 떠나라 그랬잖아요. 이 부모를 떠나라는 이 떠남 속에는 집을 나간다는 뜻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정신적인 독립을 말하는 겁니다. 독립. 자, 많은 문제가 어디서 생기느냐. 남자가 결혼을 해도 어머니로부터 정신적으로 독립을 못할 때 문제가 생겨요, 안 생겨요? 생겨요. 누가 고통을 당해요? 며느리. 그렇죠. 식구 근데 뭐 다 고통이야. 다 고통. 그러니까 떠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럼요. 가능하면 떠나 집을 아예 피지컬리 다른 집을 얻는 게 맞고요. 네. 그래서 정신적으로 인격적으로 독립체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렇죠. 이 옛날에는 부모님의 권한이 하도 세가지고 그걸 인정을 안 해줬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됐던 겁니다. 이거는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건 많은 말을 안 합니다. 얘는 약간 좀 민망하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이해하기도 좀 그렇기도 하고 뭐를 이룰지니라? 한 몸. 자, 저도 이거를 오늘 굳이 내가 여기서 강의를 해야 되나 설교를 해야 되나 했는데 이 책을 보니까요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이 책은 뭐라고 하느냐 저를 보세요. 재밌어요. 따라해 보실까요?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한 몸을 몸을 이룰지니라. 그렇죠? 예. 여러분은 한 몸에 지금 삘이 꽂혀 있는 것 같아요. 아 이거를 목사님 어떻게 설명하시나? 둘이에요, 둘이. 둘이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셋이 아니에요. 셋이 어떻게 한 몸을 이뤄요? 두 사람만이 한 몸을 이룰 수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그렇죠. 세 명은 한 몸을 이룰 수 없어요. 또 반대로 두 남자는 한 몸을 이룰 수 없어요. 두 여자도 한 몸을 이룰 수 없어요. 그러니까 둘이라는 말, 한 남자와 한 여자, 이 둘이 원 바디, 원 플래시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이 바디하고 플래시는 어감이 틀립니다. 영어로. 바디는 그냥 머리부터 발까지 하나의 그 체형을 말해요. 아, 저 사람 바디가 저렇게 생겼구나. 플래시는 뭐냐면 이 살덩어리를 얘기를 플래시라고 그래요. 살덩어리. 그렇죠. 플래시죠. 그러니까 두 사람, 남편과 아내가 한 플래시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complete union, 완전한 하나를 이루는 거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제가 여기서 이제 성경에서 뭘 얘기하는가 들어보니까 생각도 마음도 그 다음에 감정도 하나가 되어라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육체적으로 하나가 된다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다는 거죠. 온전한 연합을 이루어서 마치 한 사람이 사는 것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만약 안 그러면 생각이 달라보세요. 둘이 맨날 싸우죠. 장로님은 지금쯤은 안 싸우시죠? 죄송합니다. 너무 개인적인 거라. 저희는 아직도 좀 그렇습니다. 하지만 장로님은입니다. 거의 초탈하신. 자, 보세요. 우리가 마음과 생각과 감정과 비전, 가치관, 신앙 이 모든 것에 있어서 하나가 돼야 된다. 주님 그걸 원하시는 겁니다. 아멘. 아멘. 그럴 때 거기에서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아멘. 평강. 기쁨도 있고. 근데 이게 생각이 다르잖아요. 생각이 다르다는 게 느껴졌다. 아, 좀 다른데 어떡하지? 양쪽이 다 노력을 해야 돼요.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의견 조율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여기서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사실은 얼마나 이게 단순한 표현이지만 많은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도 깊이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25절 이거 마무리하겠다죠. 25절 시작.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왜 부끄러워하지 않았느냐? 이때는 죄가 없었어요. 선악과를 따먹지도 않았습니다. 부끄러움이라는 개념도 없었어요. 완벽하게. 이해되시죠? 하지만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죄가 들어오게 되니까 뭐가 죄인지 죄가 아닌지 또 자기가 죄를 지었다는 사실도 알게 된 겁니다. 또 인간이 어떤 죄성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부끄러운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이 참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었어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고 대답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길 가다가 동물이 죽은 사체를 네가 보게 되면 너는 부정하다 그래요. 내가 죽인 게 아니에요. 죽어 있는 걸 보기만 해도 부정하다. 대답해보세요. 왜 부정을 해줍니까? 죽어 있는 거 내가 죽인 것도 아니고 그냥 가다가 눈에 보였는데 그걸 본 것만 해도 내가 부정하대요. 왜? 왜 부정해질까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죄요? 조금 더 설명해 보세요. 아, 그러니까는 죽음이 예. 죄로 인해서 왔기 때문에 예. 모든 죽음은 예. 죄하고 연결이 된 거리. 예. 그래서 내가 그걸 보면 그 리마인드 시키는. 리마인드 시키고 예. 그래서 내가 더러워진다. 내가 어떻게 더러워질까요? 그러니까는 죄하고 관계된 거니까 죄. 예. 제가 그걸 알기 쉽게 예. 설명을 해드리죠. 저를 보세요. 내가요 아침에 굉장히 맑은 마음으로 갔어요. 아, 내 머릿속은 깨끗한 진짜 장미꽃 같은 맑은 마음이었어요. 근데 가니까 사슴이 죽어 있는데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알기 쉽게. 배가 터져갖고 아시죠? 막 창자도 흘러나오고 막 구더기도 끼어있고 그랬어요. 딱 보는 순간 내 머리는 더러워지죠. 그 보는 영상이 내 머릿속에 남아있는 영상이 죽음, 죄, 네? 아픔, 고통,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 이런 것들이 꽉 그냥 끼이는 거예요. 그냥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냥 머릿속이 깨끗했는데 그 보기 전에는 깨끗했는데 장미꽃 같은 아주 환한 하늘 같은 생각이었는데 보니까 더러워졌잖아요. 진짜 더러워진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람이잖아요. 제가 여러분을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다 보고 있잖아요. 우리가 만약에 나중에 부활체가 되잖아요. 완전히 부활했다. 변했다. 신령한 몸이 됐다. 그랬을 때와 지금 우리가 보는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느냐? 그때는 완전히 거룩한 생각만을 가진 머리를 가지고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우리가 아직 인간이잖아요. 우리의 머릿속에는 우리가 지금까지 살면서 갖춰온 모든 생각들이 창고처럼 이렇게 있잖아요. 그렇죠. 물론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많이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아직도 우리는 인간일 뿐이에요. 이해되시죠? 왜 부끄러우셨느냐? 죄를 지었고, 잘 보세요. 아담의 머릿속에, 하와의 머릿속에 죄 지은 사람으로서의 앞으로 죄 지을 생각들이 싹 들어온 거예요. 부끄러운 거예요. 부끄러워지고. 그전에는 그 생각까지도 없었잖아요. 죄가 뭔지도 몰라. 뭐가 죄지? 우리가 얘기한 왜 사람 살인, 간음, 온갖 나쁜 짓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 생각조차 없었던 거예요. 그때는. 그러나 따먹고 나서부터는 갑자기 머릿속에 이 죄에 대한 생각들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인간이라는 존재가 부끄러워진 거예요. 인간이라는 존재가. 내가 우리가 벌거벗었다고 하니까 이렇게 몸이 나체니까 부끄럽다. 여성과 남성 중에 어떤 그런 걸 부끄럽다. 그게 아니라 인간 존재가 부끄러워진 거예요. 인간 존재가. 이해되십니까? 네. 인간 존재가 부끄러워. 가려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더 나아가면은 통일교에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통일교라고 하죠. 통일교? 문선명? 통일교는